죄와 복음이라고 붙인 것은 복음이 죄인이 사는 길은 오직 복음밖에 없다. 이 의미로 죄와 복음이라 그런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죄인들이 살아갈 길, 죄인들이 구원받아 아버지 뜻대로 살아갈 길은 오직 복음밖에는 없다. 써놓으세요. 죄와 복음, 죄인이 사는 길, 살아갈 길은 오직 복음밖에는 없다. 이런 의미입니다. 아멘이죠? 이 복음 외에는 죄인이 구원을 받거나 하나님 뜻대로 살거나 살아가야 할 길은 복음 외에는 없다. 이것을 사도행전 4장 12절에는 구원받을 만한 이름을 천하에 주신 일이 없다. 예수 이름 외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죠. 할렐루야. 자, 그런 의미에서 먼저 설명을 했고요. 육신의 생명으로 태어난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앞에 죄인인 거죠. 수없이 말했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뭐죠? 죄인입니다. 잊으면 안 돼요. 자, 우리는 지금도 육신을 갖고 있죠. 그럼 육신을 갖고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죄 짓는 일밖에 없어요. 다시 말할게요. 육신의 생명으로 태어난 모든 사람은 죄인이고 육신으로 태어난 우리가 육신을 갖고 살아가는 동안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것은 죄 짓는 일밖에 없어요. 그만큼 우리는 타락한 죄인인 거죠. 아멘. 눈으로 보며 죄 짓고요. 입을 열면 죄를 짓고요. 귀로 듣는 것들이 또 죄를 유발하고요. 마음과 생각과 마음속에 품은 모든 것들이 다 죄인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이 죄에서 벗어날 길이 없어요. 그래서 오직 복음으로 사는 길밖에 없다. 알았죠?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잘 들으면서 육신의 생명으로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죄인이고 그래서 육신의 생명으로 태어난 모든 사람은 육신의 생각과 마음으로 산다. 죄는 육신의 생각과 마음으로 사는데 이 육신의 생각과 이 마음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지 못하게 한다. 육신의 생각과 마음이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게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을 수 없게 한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왜?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할 수도 없다. 로마서 8장 6절 7절에 그렇죠? 그리고 또 육신의 마음은 뭐죠? 전도 9장 3절에 보니까 전도서 9장 3절에 인생의 마음엔 악이 가득하다. 또 그들은 평생 미친 마음으로 산다. 이런 말을 들을 때 여러분이 다른 어떤 사람한테 해당되는 말이고 나한테는 해당이 안 된다는 생각을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다 나에게 해당되는 말씀인 거예요. 믿으면 아멘. 그래서 만물보다 가장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사람의 마음이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아주 썩은 것은 사람의 마음이다. 예레미야 17장 9절에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게 뭐냐? 입에서 나오는 것은 마음에서 나오는 건데 마태복음 15장 19절에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적과 거짓과 비방이니 하고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 마음속에 있는 것들이 좋은 것들은 하나도 없는 거죠. 로마서 1장 28절에 그들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들이 온갖 악행을 저지르고 그리고 저들이 지옥불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 바울이 많은 은혜를 입었지만 여전히 육신을 갖고 있는 자신을 보면서 그가 깨달은 건 나는 죄인 중에 귀시다. 이 육신으로는 할 수 있는 게 죄 짓는 일밖에 없다는 거. 이런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는 전부 다 육신의 핑계와 변명을 듣는 거죠.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연약하여. 그러잖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죄와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나는 복음이 아니면 나는 성령이 아니면 나는 두 번째 언약이 아니면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과 그 마음으로 살지 않으면 나는 여전히 나는 죄 가운데서 늘 죄를 지며 살 수밖에 없는 존재구나.
이런 것들을 확실하게 여러분이 알아야 됩니다. 아멘이죠? 네, 또 한번 따라서 하나님 밖에는, 복음 밖에는, 성령 밖에는, 주의 음성을 듣는 일 외에는, 네, 하나님 주신 생명과 하나님 주신 그 마음이 아니면 우리는 온전하게 우리가 육신을 갖고 이 땅에서 살 수가 없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철저하게 이 바울처럼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철저하게 자신을 보고 깨달으면서 그래서 나는 내가 살 길은 바로 이 복음이다. 두 번째 언약밖에 없다. 이런 것들을 확실하게 점점 가슴에 새겨져야 한다. 아멘이죠? 자, 우리가 그러면 구체적으로 성경을 가지고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아멘. 죄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러니까 죄인은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다. 아무리 선한 일을 하고 아무리 착한 일을 하고 아무리 좋은 일을 해도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믿으면 아멘. 할렐루야. 그러니까 죄인들이 노력을 해서 구원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착한 일에서 구원받을 수 있어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죄인들은 아무리 무엇을 해도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갈 수가 없다는 거죠. 네. 자, 로마서 3장 9절부터 봅니다. 시작.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렇죠. 믿으면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이런 것들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아멘이죠. 또 따라합시다. 말씀은 거울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늘 말씀을 보고 그 말씀의 거울을 통해서 나를 보는 거죠. 그래서 나를 보면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두 번째 언약이 아니면 나는 살 수 없구나. 아멘. 이런 것들을 자꾸 가슴에 새기는 거예요. 두 번째 언약이 복음이라 그랬잖아요. 이 두 번째 언약이 아니면, 성령이 아니면 나는 절대로 살 수 없는 존재구나. 이런 것들을 계속 깨닫는 거죠. 그럼 우리가 구체적으로 좀 더 본다면 야고보서 1장 15절입니다. 시작.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 우리가 이제 보면은 죄를 지을 때 보면 바탕이 뭐냐면 욕심이라는 거죠. 그 욕심에서 모든 죄가 나온다고 할 수 있는 거죠. 시기와 질투와 다툼과 미움과 살인과 분쟁과 이 모든 것들이 욕심으로부터 나오는 거죠. 그래서 모든 나라가 전쟁을 치르고 우리가 싸움을 하고 다투고 하는 이 모든 시비거리가 발생하는 게 어디냐면 욕심으로부터 그 출처가 욕심이라는 거죠. 믿으면 아멘. 욕심이라는 게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나라가 욕심을 가져서 또 다른 나라를 갖다가 공격하고 전쟁을 일으키게 하고요. 자기의 욕심을 버리지 못해서 한 사람의 욕심이 모든 사람들에게 멸망을 가져다 주는 거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런 게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욕심이 잉태한 지 죄를 낳는다. 이걸 오늘 가슴에 잘 새겼으면 좋겠어요. 에베소서 2장 3절에 보면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에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뭘 따라 지냈다고요?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그렇죠. 욕심을 따라서 우리가 본질상 진노의 자녀가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육체 욕심을 따라 살도록 만드는 것이 마귀가 하는 일인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렇죠.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원래 우리가 마귀에게서 났단 말이죠.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하였나니. 그래서 늘 그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한다.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욕심을 내려놓읍시다. 다시 욕심을 내려놓읍시다. 이 욕심이 무서운 거죠. 네, 할렐루야. 그래서 욕심이 죄를 만들고 우리가 이 욕심이라는 것은 이미 우리가 마귀에게 속한 자라는 것을 말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것도 욕심이 여러분을 지배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미 우리는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보니까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거죠. 믿으면 아멘.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미 예수님이 십자가로 육체와 함께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이런 것들이 다시 부활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그리고 또 한번 보겠습니다. 갈라디아 5장 16절입니다.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다른 말 바꿔서 얘기하면 욕심을 우리가 이루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러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는다 이 말은 성령을 따라 행할 때만 죄를 이길 수 있다. 욕심이 잉태해서 죄를 낳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성령을 따라 행할 때만 죄를 이길 수 있고 죄와 상관없이 살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될 수 있다는 거죠. 믿으면 아멘. 성령을 따라 산다는 얘기는 뭐냐면 두 번째 언약으로 산다는 것을 말하는 거죠. 새 언약으로 사는 것을 말하는 거죠. 아멘. 그래서 여러분 다시 한번요. 우리가 여러분은 성경이 없지만 고린도후서 3장 6절을 찾아서 봅니다. 적어놓고 고린도후서 3장 6절 없는 것들은 적어놓으시고 고린도후서 3장 6절에 우리가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다 그랬죠. 그가 자 시작.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다. 그게 뭐냐? 새 언약의 일꾼 어떻게 사느냐? 율법 주문으로 하지 않고 오직 성령으로 하미니 그랬잖아요. 믿으면 아멘. 그러니까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 욕심을 이루지 않는다. 아멘이죠. 그 새 언약의 일꾼은 성령을 따라 살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 이 말이죠. 이게 새 언약의 일꾼이다. 성령의 가르침을 받아 성령을 따라 행하도록 하셨다 이 말이죠. 그렇게 살기에 예수님이 오셔서 만족하게 하셨다는 거죠. 믿으면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죄의 문제를 예수님이 언약의 피로 해결해 주셨고 그리고 이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성령을 따라 살도록 만족하게 하셨다. 믿으면 아멘. 할렐루야. 그럼 이제 우리가 여러분 이걸 믿어야 되죠. 그래서 늘 성령님을 부르고 성령님을 의지하고 늘 그분을 찾아야 되는 거죠. 구하라 그리하면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다 그랬잖아요. 악한 자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누가복음 11장 13절에 하물며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랬죠. 그렇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기도가 왜 중요하냐면 보세요. 두 번째 언약이 이루어진 사람들의 기도가 왜 중요하냐. 두 번째 언약이 이루어진 사람들이 기도하면 성령의 음성을 듣게 돼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게 돼요. 아멘이죠? 그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신다는 거예요. 아무에게 주는 게 아니라 두 번째 언약이 이루어진 사람이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어떤 일들을 앞에 두고 있을 때 그때 아버지 어떻게 하면 좋아요? 기도하면 그때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나를 인도해 주신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다시 여기 보세요. 제가 집회를 가면 많은 목사님들이 이번에도 집회 갔던 목사님이 너무 은혜 받았다고 자기네 교회는 2번 이상 온 강사가 없대요. 교인들이 너무너무 좋아하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책도 좀 팔게 됐고 또 목사님이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목사님이 무슨 말 아니면 자기도 성경을 많이 봤는데 목사님이 성경을 다 외우는 거요. 그때그때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거요. 도대체 어떻게 그렇게 물어보더라고 저한테. 일단은 성경을 많이 읽었죠. 제가 이래서 성경을 많이 읽었죠. 읽고선 내 안에 주님이 계시고 내 안에 언약을 이루어 주신 하나님이 그 성령께서 또 가르쳐 주시네요. 그랬단 말이죠.
그다가 일부러 물어봤죠. 여러분은 어때요? 오늘 우리가 부목사님들하고 얘기하는데 내가 물어봤어요. 주의 음성을 듣고 사느냐? 어떻게 주의 음성을 듣고 사느냐? 나한테 물어보길래 나는 매일 주의 음성을 듣고 산다. 우리 부목사님들이 주의 음성을 듣고 산다는 얘기를 했어요. 주의 음성을 어떻게 듣고 살고 있냐? 또 내가 물어봤어요. 일부러 귀찮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거는 거짓말이 아니라 정확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너 구원 받았냐? 이게 구원이라는 게 정확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내 안에 주님이 계시느냐? 내 안에 주님이 계시는 게 정확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너희 안에 그리스도가 있다는 것을 너희가 스스로 알 수 없다면 넌 버림받은 자라. 그랬잖아요. 그분이 내 안에 계시면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다시 우리가 요한복음 14장 1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찾아보세요. 요한복음 14장 10절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모델이니까 예수님 안에 아버지가 있었다는데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이거죠. 시작.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는 것이다. 아멘이죠. 그분이 내 안에 가서 그 일을 해요. 여러분이 금방 욕심을 따라서 육신을 따라서 누구를 비유하거나 누구를 욕하려고 하거나 누구를 때려 죽이려고 하고 그런 마음들이 막 생겼어요. 근데 그분이 내 안에 계시다는 증거가 뭐냐면 그분이 내 안에서 일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미워하는 마음으로 남을 때려 죽이려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살거나 그런 마음을 갖지 못하도록 그분이 일을 하신다는 말이죠. 그래서 그 마음을 바꿔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마음들이 여러분에게 바뀌어져 있으면 여러분은 그분의 음성을 듣는 거죠. 알아듣고 있나요? 할렐루야.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 아버지가 내 안에서 일하신다. 난 스스로 말하는 게 아니야. 아버지가 내 안에서 일하고 계시는 거야. 할렐루야. 이거를 믿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얼마나 저는요 아주 감사한지 몰라요. 할렐루야. 그래서 목사님이 나한테 그래요. 목사님, 나는 목사님은 오늘부터 존경하기로 작정했습니다. 그래요. 기분 좋더라고. 뭐 하기로 작정해요? 존경하기로 작정했대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 소리 들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고 살 때, 주의 음성을 듣고 살 때, 그렇게 사는 모습이 상대방이 나를 통해서 볼 때, 저분은 주님이 함께하는 분이다 라는 것을 그분이 느끼고 인정할 때 존경하기로 작정할 그런 일들이 있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는 거죠. 자, 다시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마태복음 1장 21절에 다시 한번 해보십니다. 자, 마태복음 1장 21절. 시작. 아들을 낳으려니 이름을 예수로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였음이라 하니라 그랬죠. 아멘. 자, 요거는 좀 제가 좀 서서 좀 설명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잘 아니지만 예수님이 오신 것은 예수님의 이름의 뜻이 뭐냐면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는 거예요. 죄에서 구원하는 거죠. 믿으면 아멘. 그러면 이제 이 자기 백성이 뭐냐? 여기 이제 제가 여러분 써놨습니다. 사도행전 22장 14절을 볼까요? 사도행전 22장 14절이에요. 시작. 우리 뭐라 그랬어요?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너를 택했다는 거죠. 너를 택하여. 아멘. 네, 너를 택하여. 아주 중요한 것들을 지난번에 말씀드렸어요. 복음을 한마디로 말한다면 너를 택하여 자기 뜻을 너로 하여금 자기 뜻을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자기 뜻을 알게 하신다. 아멘.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고 나서 자기 뜻을 알게 하시고 그 자기의 뜻을 이루려고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인을 보게 하시는 거죠. 아멘. 네.
이런 거 하나도 제대로 모르는 사람들이 수두룩해요. 여러분, 복음은 진짜 여러분과 제가 복 있는 사람인 줄 알아야 돼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전혀 몰랐던 말씀을 듣고 은혜를 입는 모습 보면요, 울고 또 울고 좋아서 막 엄지를 지켜들고 막 이럴 때 참 제가 굉장히 보람을 느끼고, 하나님이 내게 이런 은혜를 주셨구나, 너무 감사한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맨날 듣지만 저들은 아브라함의 믿음의 비밀, 아브라함에게 전한 복음이라든가 이런 할례 언약, 새 언약이라든가, 할례 언약을 아브라함에 주셨더니 아브라함 이삭을 낳았, 전혀 몰라요. 그렇게 성경을 봐도 그것이 저들의 눈에는 안 보였던 거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전부 다 새로운 거예요. 그런데 이게 진짜다, 이걸 알게 되는 거죠. 할렐루야. 자, 의인을 보게 하시고 그 다음에 뭐예요? 그 입에서 나오는, 그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게 하셨다. 아멘. 이게 복음의 핵심인 거죠. 할렐루야. 그러면 이제 여기서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라 그럴 때 제가 뭐라 그랬죠? 사도행전 3장 13절 보세요. 사도행전 3장 13절 시작. 아니, 사도행전 3장 13절 시작.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이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입니다.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라 말할 때는 반드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 그랬죠. 왜 하나님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부르느냐? 아멘. 아브라함의 씨가 다 아브라함의 씨가 아니요,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아브라함의 씨다 그랬죠. 로마서 9장 7절에. 아멘. 그럼 이삭으로부터 난 자는 누구냐? 바로 약속으로부터 약속을 따라 난 자다 그랬잖아요. 아멘.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이 많은데 하나님은 반드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신다. 그것이 뜻이 뭐라고요? 언약의 하나님이란 뜻이다. 아멘. 그러니까 자기 백성이 누구냐면 하나님과 언약된 백성을 자기 백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이죠?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17장 7절과 19절을 봅니다. 시작. 내가 너와 세우는 언약은 나와 너 사이에 맺는 것일 뿐 아니라 너의 뒤에 오는 너의 자손과도 대대로 세우는 영원한 언약, 너의 뒤에 오는 너의 자손과도 세우는 대대로 세우는 영원한 언약이다. 이 언약을 따라서, 다시 해보나요? 이 언약을 따라서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될 뿐만 아니라 너의 뒤에 오는 너의 자손의 하나님도 될 것이다. 아멘이죠? 그러니까 자기 백성으로 말할 때 자기 백성을 권하셨어요. 죄에서. 그 자기 백성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언약한, 언약된 백성인 거예요. 이 언약을 영원한 언약으로 삼으셔서 이 언약을 따라서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 뒤에 오는 너희 자손의 하나님도 될 것이다. 알아듣고 있죠? 또 우리가 19절입니다. 19절 시작.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아니다, 너희 아내 사라가 너에게 아들을 낳아줄 것이다. 아이를 낳거든 이름을 이삭이라고 하여라. 내가 그와 언약을 세울 것이니 그 언약은 그의 뒤에 오는 자손에도 영원한 언약이 될 것이다. 그리고 그 아들 이삭에게도 언약을 세우고 그 언약을 영원한 언약이 되게 하셨다 이 말이죠. 믿으면 아멘.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은 바로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라는 것이고, 하나님 백성을 언약의 백성이라고 부르고 하나님의 궤를 언약궤라고 한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하나님이 너를 택하였다고 하는 것은 너와 언약을 맺었다는 거죠. 자, 시편 89편 3절입니다.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가 택한 자와 뭘 맺어요? 나는 내가 택한 자와 반드시 언약을 맺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조상들이 하나님이 너를 택하였다는 얘기는, 언약의 하나님이 너를 택하였다는 얘기는 너와 언약을 맺었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어렵지 않지요. 할렐루야. 그리고 그 언약된 백성, 언약을 맺었다는 이야기는 그 언약을 맺고 그 자기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뭘 가르쳐주냐면 자기 뜻을 알게 하신다는 말이죠. 아멘이죠. 이게 중요해요. 그래서 택한 자만 구원받는다는 이야기를 확실하게 여러분이 알아야 돼요. 다 구원하는 게 아니에요. 택한 자만. 택한 자가 누구예요?
언약된 백성이죠. 그래서 언약된 백성에는 반드시 하나님이 자기의 뜻을 알게 하신 다음에 그러고 나서는 그 언약을 반드시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믿으면 아멘. 자, 그래서 시편 89편 28절 34절 읽어봅시다. 그에게 내 신뢰를 영원토록 지키며 그와 맺은 나의 언약을 지킨다니, 언약을 맺어서 그 언약을 지켜주는 거예요. 누구한테? 자기 백성에게는 언약을 맺고 반드시 그 언약을 이루어서 자기 백성을 삼으시겠다는 거예요. 알았죠? 네, 34절입니다. 시작. 나는 내 언약을 깨뜨리지 않으며 내 입으로 말한 것은 결코 번복하지 않는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택했다는 얘기는 하나님 번복하지 않는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이렇게 한번 했으면 하나님은 번복하지 않는다. 반드시 그 약속을 지킨다는 거죠. 믿으면 아멘. 그러면 이제 그 하나님이 하나님 택하여 자기의 뜻을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자기의 그 언약된 백성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자기의 뜻을 알게 하신다. 그 자기의 뜻이 뭐냐면 언약을 맺었으니까 그 언약에 대하여 알게 하신다. 이런 거예요. 자, 다시 어렵지 않죠? 언약을 맺고 그 택한 자와 언약을 맺고 그 언약을 그 자기의 뜻이 그 언약 안에 있다는 것이 그 언약 안에 있는 게 뭐냐면 자기 뜻이고 자기 뜻이 뭐냐? 그 언약 안에 있단 말이에요. 아멘이죠? 그래서 그것을 알게 하신다. 아멘. 그래서 그 의인을 보게 하신다 그랬는데 자기의 뜻을 알게 하셔가지고 자기의 뜻을 이루려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하신다. 이런 말입니다. 믿으면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마태복음 7장 이 자기 뜻이 왜 중요한지 알아야 돼요. 자, 마태복음 7장 21절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고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 간다. 그러니까 아버지 뜻대로만 하는 자가 천국 가는데 그 아버지의 뜻을 자기 백성, 언약된 백성에게만 아버지의 뜻을 가르쳐 준다니까요. 알아듣고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비밀을 얘기해 주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기까지 알아듣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 입으로 주여줘 천국 못 가요.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가 천국 간다. 그럼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천국 간다 그랬으니까 그럼 아버지 뜻대로 행하려면 아버지 뜻을 알아야 되잖아요. 아멘? 근데 아버지 뜻을 알아야 되는데 그 아버지 뜻을 알게 하시는 누구한테만 택한 자에게만 아버지 뜻을 자기 뜻을 알게 하신다니까. 믿으면 아멘. 그러니까 그 아버지 뜻을 알게 하셔가지고 그 아버지 뜻대로 우리로 하여금 살게 하시려고 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아버지 뜻대로 뜻을 알게 하시고 그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간다 이런 말이죠. 믿으면 아멘. 그럼 그 아버지의 뜻이 뭐냐? 우리가 좀 더 봅니다. 자, 히브리서 10장 9절에 봅니다. 히브리 10장 9절. 시작. 그 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오셨죠. 그럼 하나님의 뜻이 뭐냐? 첫째 것을 폐하고 둘째 것을 세우는 거 아니에요. 믿으면 아멘. 그 첫째 것을 폐하고 둘째 것을 세우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그 두 번째 여기 봐요. 그리고 첫째 것을 폐하고 둘째 것을 세우려 오신 바로 의인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하시는 거예요. 믿으면 아멘. 그래서 요한복음 6장 40절에 요한복음 6장 40절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다. 아버지 뜻이 뭐냐면 그 아버지의 뜻을 이루려고 오신 아들을 보고 믿게 하는 거예요. 믿으면 아멘. 할렐루야. 지금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하는 거죠. 이제 여기까지 알아듣고 있어요? 그래서 아버지의 뜻이 뭐냐면 아버지의 뜻을 이루려고 오신 아들을 보고 믿게 하는 겁니다. 깨달으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아버지의 뜻이 첫째 것을 피하고 둘째 것을 세우는데 왜 첫째 것을 피하고 둘째 것을 세운다 그랬어요, 여러분. 또 뭐 봅시다. 자, 없는 건 적어 놓으시고요. 자, 히브리서 8장 7절에 또 계속 보세요. 정확하게 쭉 좀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히브리서 8장 7절입니다. 자, 시작. 첫 언약이 무음하였더라면 둘째 것을 요구할 일이 없으려니와. 그러니까 첫째 것을 폐하려고 하는 이유가 뭐냐? 내가 여러분에게 얘기했어요. 이제 제가 이 교회 가서 이제 말씀을 전해 보면은 사람들이 뭘 모르냐면 첫 언약을 모르는 거예요. 또 첫째 것을 몰라요. 또 이것을 첫 것이라고 그래요. 또 이것을 옛 것이라고 그래. 옛 것. 또 이것을 옛 언약이라고 그래요. 이건 다 몰라요.
그런데 뭘 아느냐? 이것이 율법이라 그러면 알아요. 이해가 되죠? 아멘. 율법을 옛 언약, 첫 언약, 첫째 것, 첫 것, 옛 것이라고 성경이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수업 얘기했어요. 흰 구두나 백구두나 하얀 구두는 같은 구두다. 이걸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해석도 안 되고 전혀 이런 걸 말하면 못 알아듣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을 피하려고 오셨다 이거죠. 그럼 둘째 것은 뭐냐? 둘째 것. 여기서 이게 옛 언약이니까 이건 뭐죠? 새 언약이다. 새 언약. 이건 그런 뭐야? 첫 언약이니까 이건 뭐죠? 두 번째 언약인 거죠. 두 번째 언약. 두 번째 언약. 믿으면 아멘. 그래서 이건 둘째 것이 되는 것이고 둘째 것. 둘째 것. 또 이거는 옛 것이니까 뭐죠? 새 것이 되는 것이고 또 이것을 이렇게 말하면 못 알아듣는데 이게 복음이다 그러면 복음 그럼 들어봤으니까 알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첫째 것을 피하고 둘째 것을 세우시려고 오셨는데 왜 이걸 피하려고 그랬냐면 이것이 흠이 있었다는 거죠. 아멘. 그러면 그 흠이 뭐냐? 히브리서 7장 28절에 보니까 히브리서 7장 28절에 이 흠이 뭐냐? 히브리서 7장 28절 시작. 율법은 약점을 가진 사람을 제사장으로 세웠다는 거죠. 아멘. 그러니까 이 첫 번째 것은 하나님이 기록되어진 말씀을 사람을 세워서 가르쳐 지키도록 했다는 거예요. 믿으면 아멘. 그러니까 기록되어진 말씀을 사람이 가르치는 것을 우리가 듣고 육신의 생각과 마음으로 그걸 지키려고 노력하며 살았던 거죠. 믿으면 아멘. 그러나 우리가 그 말씀을 지키고 살 수 있다 없다? 없다 이거죠. 첫 번째 것을 주신 목적은 뭐냐면 죄를 깨닫게 하려고 그랬다 그랬어요. 아멘. 이 첫 번째 것을 주신 목적은 뭐냐면 두 번째 것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첫 번째 것을 주셨다 그랬습니다. 믿으면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고 율법으로는 우리를 예수께로 인도하는 거다. 아멘. 누가복음 16장 16절에 말하기를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그리로 침입한다. 확실하게 알아들어요? 아멘.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율법은 약점을 가진 사람을 제사장으로 세웠다. 사람이 그 말씀을 가르쳐서 그 말씀이 지식이 되게 할 수 있다. 그런데 고린도서 8장 1절에 지식은 사람을 교만하게 할 뿐이다. 아멘. 할렐루야. 지식이 되게 할 수 있지만 그 말씀대로 살도록 못한다. 이것이 사람에게 갖고 있는 약점이다 이거죠. 그리고 뭐죠? 아까 했어요. 사람은 율법은 약점을 가진 사람을 제사장으로 세웠다 이 말이죠. 아멘. 그 사람은 뭐냐면 이게 죄인란 말이죠. 죄인. 예?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죄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살 수 없는 거죠. 믿으면 아멘. 그래서 죄인이라 그랬잖아요. 약점을 가진 사람을 제사장으로 세웠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사람이 말씀을 가르칠 수 있지만 그 말씀대로 살도록은 못한다 이 말입니다. 다시요. 사람이 말씀을 가르칠 수 있지만 사람이 그 사람의 죄를 사할 수는 없다 이 말이죠. 아멘. 그 사람의 죄를 그 마음을 바꿔놓을 수는 없는 거예요. 알아듣고 있나요? 약점을 가진 사람을 제사장으로. 그러나 율법 후에 하신, 다시 히브리서 7장 28절에 율법 후에 하신 맹세의 말씀, 율법 후에 하신 맹세의 말씀이 바로 복음이다. 둘째 것이다 이거죠. 믿으면 아멘. 그럼 이것은 누구를 세웠느냐? 영원하신 아들을 세웠다 이 말이죠. 아들. 아멘. 예수 그리스도 아들을 세웠다. 이거는 아멘. 그래서 다시요. 누가복음 16장 16절에 율법과 선지자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그리로 침입한다 이거죠. 믿으면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두 번째 건 이것은 율법 후에 하신 맹세의 말씀은 이제 그 아들을 보내서 아들의 음성을 듣고 살게 하셨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고 그 후부터는 아들의 음성을 듣게 하시려고 두 번째 언약으로 살도록 우리를 그리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한다. 할렐루야. 여기까지 알아듣는 거 맞죠?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자기 뜻을 알게 하셨다. 그래서 이걸 또 다른 말로 여러분에게 얘기하면, 대표적으로 말하면 바로 따라합시다. 할례언약. 할례언약은 우리 마음에 할례를 행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신명기 30장 6절에 또 읽어봐요. 신명기 30장 6절에 중요한 거죠. 신명기 30장 6절입니다. 신명기 30장 6절에 시작.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는 거죠.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려고 할례 언약을 약속하셔서 하나님 믿는 자들의 마음에 할례를 행하여,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의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주시는 거죠. 아멘. 그래서 할례는 뭐냐? 제거다.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는데 우리 인생의 마음이 뭐죠? 악이 가득하고 미친 마음으로 평생 살다가 지옥에 던져지는 거죠. 할렐루야. 이런 죄인들이 갖고 있는 죄악된 마음을 제거하고, 할례는 마음의 할례인데 그런 것들을 제거하고 새 마음을 주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 수 있게 해주신다는 게 할례 언약이죠. 새 언약은 뭐죠? 다시 히브리서 8장 7절부터 10절까지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8장 7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히브리서 8장 7절부터 해가지고 10절. 첫 언약이 무마였더라면 두 번째 것을 요구할 일이 없다. 시작. 저 첫 언약이 무마였더라면 둘째 것을 요구할 일이 없으려니와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여 말씀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볼지어다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과 더불어 새 언약을 맺는다. 첫 번째 언약에 흠이 있어서 두 번째 언약을 맺는다. 둘째 것을 요구했는데 그 둘째 것을 다른 말로 새 언약이라고 한다 이 말이죠. 아멘. 그래서 새 언약을 맺는다고 약속을 하신 거죠. 그럼 새 언약이 뭐냐? 자, 그 10절 봅니다. 10절 시작.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루하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라. 그리고 내가 그들의 하나님이 되겠다는 거죠. 아멘. 자, 수없이 해서 새 언약이 뭐냐면 하나님의 법을 우리 속에 두고 우리 마음에 기록한다는 거예요. 아멘이죠. 하나님의 법, 진리의 법이라 그래요. 할렐루야. 이 하나님의 법을 우리 속에 둔다. 말씀을.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이걸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 형제를 사랑하는 것을 우리 마음에 기록해 놓고 그리고 우리를 하여금 이 두 번째 언약으로 살게 하셨다는 거죠. 이게 새 언약이에요. 아멘이죠. 그리고 그 말씀을 우리에게 마음속에 기록하여서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또 이 두 가지를 같은 두 가지로 말할 때 두 번째 언약이라고 말하는 거죠. 할례 언약, 새 언약을 한마디로 말하는 뭐죠? 두 번째 언약인 거예요. 그럼 이것을 다시 좀 정리한다면 하나님이 성령으로 우리 안에 오셔서 하나님이 성령으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나가 돼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살 수 있도록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오셔서 우리를 그렇게 살도록 해 주시겠다는 것이 두 번째 언약, 할례 언약, 새 언약이다. 이런 말이죠. 어렵지 않죠? 할렐루야.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반드시 택한 자에게 그 뜻을 알게 하셔가지고 그 뜻을 이루려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하시고, 아멘. 그래서 이 언약을 우리에게 이루어 주시겠다는 거죠. 아멘. 그래서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언약이 하나님 너를 택하여 언약을 맺고 그리고 자기의 뜻을 그 하나님이 약속하신 언약이 무엇인지 자기 뜻을 알게 하신 다음에 자기 뜻을 이루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가지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하시는 거죠. 믿으면 아멘. 그래서 그 예수님이 왜 오셔서 죽으셨는지 다 히브리서 10장 10절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0절 시작. 이 뜻을 따라 첫째 것을 폐하고 둘째 것을 세우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거지요. 아멘이죠. 할렐루야. 그걸 보게 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는지 그걸 보게 하셨다 이 말이죠. 누가복음 22장 20절입니다. 시작. 전영복음의 잔도과 같이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다. 예수님이 왜 피 흘려 죽으셨느냐? 예수님은 바로 이 하나님 약속하신 언약을 이루려고 오셔가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이걸 보라는 거죠. 할렐루야. 다시 한번 마태복음
26장 28절에 보니까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왜 흘리는 바 나의 피 언약의 피다. 그래서 이 언약을 자기의 뜻을 알게 하시고 그 자기의 뜻을 이루려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하시는 것이다. 이것이 아버지의 뜻인 거예요. 할렐루야.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다. 아멘이에요. 할렐루야. 여기까지 알아듣고 있어요? 너무너무 중요한 얘기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뭐야? 그의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게 하신다. 아멘이죠. 아멘. 그러면 자,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자기 뜻을 알게 하신 다음에 아들을 보내셔가지고 그 아들을 보게 하시는데 그 아들의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게 하신다 이 말이죠. 믿으면 아멘. 그럼 그 아들을 보내가지고 그 아들 입에서 나오는 음성이 뭐냐 이거예요. 이거. 자, 마가복음 2장 17절입니다. 마가복음 2장 17절에 먼저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 쓸데 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죄인을 부르러 왔다는 말이에요. 죄인을 부르러 왔어. 믿으면 아멘. 자, 그럼 정리해 봅시다. 아까 오늘 죄야 복음 본문 말씀이 뭐죠? 마태복음 1장 21절에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라. 그는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입니다. 아멘. 그럼 자기 백성은 뭐냐고? 언약을 맺은 백성을 말한다 그랬죠. 그렇죠? 그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려고 그리고 그분이 오셔가지고 자기 백성을 부르시는 거죠. 죄에서 구원하려고. 아멘. 그래서 나는 의인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이거예요. 아멘. 아멘. 이 음성을 듣는 자가 자기 백성이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나는 의인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알아듣고 있어요? 요한복음 5장 25절에 수없이 얘기했어요. 요한복음 5장 25절에 봅니다. 시작.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온다. 곧 잇따라 든 자는 살아나리라. 할렐루야. 여기 봐요. 그러면 죄인들이라고 내가 여러분 했어요. 죽은 자들이라는 게 뭐라 그랬어요? 죽은 자들이. 이 죽은 자들이 뭐죠?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된 자를 말하는 거죠. 관계 단절. 아멘. 아멘. 뭘로 인해서?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가 단절된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온다. 그래서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 영적인 관계가 단절된 자를 죽은 자라고 표현했는데 이것을 다시 두 자로 말한다면 죄인들이 이런 말이죠. 믿으면 아멘. 그러니까 죄인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는데 곧 이때라. 자는 살아난다. 그 아들이 왜 왔느냐?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러 오셨단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그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온다. 죄인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는데 곧 듣는 자는 살아난다 이 말이죠. 아멘입니까?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나는 의인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주님 말씀하시는 거죠. 할렐루야. 그리고 이제 그분이 음성을 듣고 그분이 이제 오셔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려고 죽으셨는데 많은 사람의 죄를 위해서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해서 흘리는 바 나의 피는 언약의 피다. 그리고 말씀하시잖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 예수의 피로만 우리가 온전케 되는 거죠. 아멘. 요한일서 1장 7절입니다. 보세요. 요한일서 1장 7절이에요. 요한일서 1장 7절에 요한일서 1장 7절입니다. 시작.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죄와 복음이다. 그러니까 복음이 뭐죠?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이죠. 아멘. 그러니까 반드시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는 거죠. 믿으면 아멘. 할렐루야. 그러고 나서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의 할례라는 게 뭐냐? 우리는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다. 우리는 뭐예요? 육적인 죄의 몸, 육적인 죄의 몸을 벗는 그리스도의 할례다. 육적인 죄의 몸을 어떻게 벗느냐? 바로 그리스도의 피가 다시 요한일서 시작. 그 아들 보세요.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한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우리는 육적인 죄의 몸을 보면 그리스도의 할례다. 그리스도의 할례가 뭐라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피로 이루어진 할례가 그리스도의 할례다. 다른 말로 이것이 성령님에 의한 마음의 할례다. 그랬습니다. 아멘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할례 언약 새 언약을 이루어 주시려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그 아들의 왜 십자가에서 죽으셨느냐? 하나님이 약속하신 언약을 이루시려고 십자가에 죽으셨다. 그래서 내 피는 언약의 피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아멘. 그 언약을 우리 마음에 뿌려서 깨끗하게 해준다는 얘기를 수없이 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2절의 세번역 성경으로 히브리서 10장 22절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2절. 히브리서 10장 22절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2절에 시작. 그러니 우리는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참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갑시다. 우리는 마음에다가 뭘 뿌려죠? 예수의 피, 언약의 피죠. 이 언약의 피를, 우리 예수의 피가 뭐라고요? 언약의 피. 예수의 피는 무슨 피예요? 언약의 피를 우리 마음에 뿌려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다 예수의 피를 뿌려 죄책감에서 벗어나고 맑은 물로 몸을 깨끗이 씻었습니다. 그래서 예수의 피로 우리 마음에 뿌려서 마음의 할례를 이루어 주시는 거죠. 믿으면 아멘. 그래서 이 마음의 할례를 이루어 주셔가지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고린도후서 1장 22절 없는 건 다 적어놔요. 없잖아요. 자, 고린도후서 1장 22절에 시작. 그러니 고린도후서 1장 22절 시작.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뭘 줘요?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시려고 그 우리 마음에다가 언약의 피를 뿌리는 거예요. 아멘. 결국은 뭐죠? 이 언약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루어 주셔가지고 그 언약의 피를 우리 마음에 뿌려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시려고 그러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나 돼서 우리로 하여금 언약을 이루어 주시려고. 할렐루야. 아멘. 언약의 피를 우리 마음에 뿌려서 할렐루야. 그리고 이제 우리 마음을 깨끗하게 한 다음에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시는 거죠.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럼 여러분 성령을 우리 마음에 왜 주신다 그랬어요? 왜 주신다 그랬어요? 다시 성경을 또 봅니다. 마태복음 10장 20절이에요. 마태복음 10장 20절에 마태복음 10장 20절 시작.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아버지의 성령이시다. 아멘. 우리 속에서 말씀하시는 성령의 음성을 듣고 살게 하시려고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신 거죠. 믿으면 아멘. 그것이 뭐야? 두 번째 언약이 우리에게 이루어졌다는 증거인 거죠. 할렐루야. 우리 마음의 두 번째 언약을 완전히 이루어 주셔가지고 그 마음에 성령을 주셔서 두 번째 언약을 이루어 주셔서 이제는 성령의 가르침과 성령의 음성을 듣게 하시려고 한다 이 말입니다. 이 성령의 음성을 듣는다는 얘기와 아들의 음성을 듣는다는 얘기가 같은 내용인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히브리서 뭡니다? 히브리서 1장 1절 2절입니다. 히브리서 1장 1절 2절에 시작.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옛날엔 여러 사람들을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셨다. 그런데 지금은 1장 2절에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현대인의 성경으로 옛날 하나님께서는 예언자들을 통하여 여러 가지 방법으로 수없이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때는 이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멘이죠? 마지막 때는 항상 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죠. 그 아들이 어디 있느냐? 우리 안에 있다 이 말이야. 아들. 어떻게? 성령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셨다 이 말이죠. 믿으면 아멘. 아들의 음성을 듣는 건 뭐냐? 우리 속에서 말씀하시는 성령의 음성을 듣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27절에 내 양은 그때부터 이제 자기 백성이에요.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 그러니까 진짜는 뭐냐? 여기 봐. 진짜는 뭐냐? 나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시려고 예수님이 오신 거죠. 아멘. 그 예수님이 오셔서 처음에 의인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이제 그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령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신 거죠. 아멘. 할렐루야.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 안에서 말씀하시는 그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만 죄에서 온전히 구원받을 수 있다. 아멘. 이렇게 되기 전까지는 구원받았는데 또 죄를 짓는데 이 아들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 안에서 말씀하신 음성을 들을 때 진정 죄에서 온전한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것. 알아듣죠? 놀라운 복음이죠 이게. 할렐루야. 이 진짜 복음을 알아야 된다 이게. 할렐루야. 이게 제가 복음이에요. 할렐루야. 이제 알아듣고 있나요? 여기까지 너무 중요한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린 것입니다. 할렐루야. 깨달은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